아, 예. 예, 중세 존재론과 해석학적 신학.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중세의 존재론과 해석학적 신학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이성이 들어가서 그 생각하는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인식론적인 것이고, 존재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나는 생각, 기억이죠. 그것이 존재론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서의 그 인식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생각, 기억으로서 존재론적인 것이 바로 상징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레고리와 그 상징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알레고리는 굉장히 그 인식론적입니다. 결국 인식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생각, 인간의 그 논리가 들어가고 또 인간 그 인식 주체 중심의 사고가 들어간다. 그것이 알레고리다. 그래서 알레고리와 상징은 같은 비유지만은 그러나 알레고리는 상당히 인식론적이고 인식 주체 중심의 그 논리가 들어가 있고, 따라서 그 알레고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번역을 해야 된다. 번역.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어로 말하면 트라딕시옹. 이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인간 인식 주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갖다 붙인 사람이 번역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레고리를 적용한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알레고리를 적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돈이 뺏기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 상처를 붕대로 싸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은전 2닙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 들러서 계산을 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났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이 뭐냐? 주막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비유하는가? 그것은 주막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비유한다.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 주막이다. 그러면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어떤 사람은 주막을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주막을 무슨 다른 것으로 또 말할 수도 있거든요. 꼭 교회라고만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전 2닙을 주고 주인에게 잘 부탁해 달라 그러고 길을 떠났는데 그럼 은전 2닙이 뭐냐?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다. 은전 2닙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말한다. 그렇게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은전 2닙이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나름대로 비유가 되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나름대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막이다. 무슨 그 은전 2닙이다. 이런 것이 무엇을 비유하느냐라고 했을 때 알레고리식으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막은 교회다. 혹은 주막은 성경 공부 모임이다. 무슨 주막은 전도 단체다. 무슨 여러 가지로 그 주막에 대해서 갖다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은전 2닙은 말씀과 성령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또 다른 거로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갖다 붙일 때는 인식 주체, 그러니까 그 비유를 표시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그 인식의 주체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은 주관적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인식 주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인식론적이죠. 인간이 그 인식하는 그 중심에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인식론 중심이고 인식 주체 중심이고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이죠. 나름대로
주관적이지만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니까 뭐 A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말씀과 성령이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과 구약이다. 또 C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식으로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논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인식 주체 중심이고 인식 대상 중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레고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뭐 주막을 뭐 교회로 비유했다. 또 은전두립을 신약과 구약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상징이냐? 아닙니다. 상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그게 상징입니다. 그 태극기가 우리가 태극기를 보게 되면은 자연히 대한민국이 떠오르죠. 대한민국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 중심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 주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라고 하는 상징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떠오르게 되죠. 생각이 나게 되죠. 이것이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은 존재론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상징은 뭐냐? 누구나 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알레고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은전두립을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이것은 은전두립은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을 떠올리죠. 그럴 때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는 얘기죠. 그럼 태극기를 보면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사람만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누구는 대한민국을 떠올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누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객관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은 존재론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 해석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인식론적이고 인식 주체 중심적이고 따라서 논리적이지만은 주관적이죠. 은전두립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논리적이라고 해서 객관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논리적이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떠난 것입니다. 논리는 생각하는 생각이고 상징은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이 생각나는 생각이거든요. 하는 생각과 나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상징은 생각이 난다. 기억이다.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고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 바로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알레고리와 그 상징의 차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그 존재론적인 실체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알레고리는 번역이 필요하다. 번역을 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죠. 은전두립이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지 뭐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지 그 붙인 사람이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폴 리케르가 Le symbole donne à penser, 그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에세이 중에서 그 상징과 알레고리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발췌를 해보면 Le symbole donne son sens en transparence d'une toute autre façon que par traduction.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미를 이 번역 말고 번역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주 그 투명하게 그 상징은 자기 의미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번역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태극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저절로 떠오르게 돼가 있지. 뭐 태극기를 번역을 해서 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전둔입이 말씀이냐 성령이냐 뭐 신약이냐 구약이냐 이런 것은 트라딕시용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상징은 이런 트라딕시용 번역이 필요 없다. 그래서 toute autre façon que par traduction. 그 번역과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en transparence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sens 그 의미를 주는 것이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On dirait plutôt qu'il évoque qu'il le suggère au sens du verbe grec qui veut dire suggérer et qui a donné le mot énigm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에보게 한다. 에보크 불러일으킨다. 또 suggère 뭐냐면은 넌지시 나타낸다. 암시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은근히 암시하지요. 이런 것이 상징이다. 그래서 은근히 나타낸다. 수제래. 그래서 그 애니금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를 준다 이제 그 말이죠. 수수께끼지만은 수수께끼가 풀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 수수께끼 그 속에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 의미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상징이다. Il donne un énigme et non pas traduction.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런 은근히 드러내는 수수께끼지만은 그 속에 드러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기 속에 대한민국이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의미를 주는 것이지 트라딕시용 번역을 통해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Je poserai, si vous voulez, la donation en transparence du symbole à la donation en traduction de l'allégorie. 그래서 우리는 대립을 시킬 수가 있다. 나는 대립시킬 수 있다. 무엇을 대립시킬 수 있느냐? 상징에 그 분명하게 의미를 주는 작용, la donation en transparence du symbole. 상징의 그 en transparence 이렇게 그 명백하게 투명하게 그 donation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작용하고 donation en traduction de l'allégorie. 알레고리의 그 번역을 통한 의미 부여 작용하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리케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리케르의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징과 알레고리의 차이. 그래서
확실히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알레고리가 아니라 그 상징이죠. 그래서 그 누구나 공감을 불러일으킨 누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면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작품을 읽고 누구나 거기에 공감하고 누구나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징. 그래서 그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모티브에서 멜로디를 끌어내는데 참 그 이 작곡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의 상징성 때문에 멜로디의 상징성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율을 듣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위대한 음악이다. 뭐 음악도 위대한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위대하지 않은 음악이 있을 수 있죠. 그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가 곡을 작곡하기 때문에 그 작곡가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작곡가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오는 선율 자체가 누구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선율일 때 아름다운 위대한 음악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베른스타인이 그 베토벤의 교향곡을 평가한 베토벤 교향곡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디스커스하는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그 장면이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베른스타인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6번 교향곡이라든지 7번 교향곡 뭐 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어떤 선율을 만들어내는 틀이 있어요. 이 틀 자체는 그 아주 멜로디적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그런 이렇게 곡입니다. 단순한 곡. 거기서 2차적으로 끄집어내는 이제 멜로디가 선율이 베토벤 아니면 끄집어낼 수 없는 선율이죠. 그래서 베토벤의 주관적인 창조가 들어간 거죠. 그러나 이 선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 그래서 어떤 존재의 신비를 쭉 드러내주는데 존재의 신비를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그런 상징의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학, 그 예술에 대해서 예술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음악과 미술이나 이런 예술 작품을 그 철학적으로 다루는 그 미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효과를 잘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세 존재론을 공부하면서 그 실체와 그 우유, 실체와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실체와 우유의 이론이 성찬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마틴 루터의 공채설 같은 경우는 다 그 실체와 그 우유에 대한 존재론을 그 적용시켜서 성찬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말하는 떡과 포도주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와 우유라고 하는 중세 존재론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하면 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성체 변화, 성체가 변화한다, 실체가 변화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이 실체를 영어로 substance라고 합니다. substance. 이게 실체거든요. 우유체는 acciden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유. 자, 보세요. 이 실체 변화론이에요. 실체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본질,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실체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본질,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본질,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실체.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만 있지 하나님한테는 우유가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선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미워했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따뜻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온화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온화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한테는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했다가 화를 냈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 빛 자체는 따갑고 어두하고 하지가 않죠. 빛 자체는 늘 빛 자체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빛 자체는. 그러나 이 빛 자체를 대하는 사람의 눈이 건강한 눈일 때는 은은하게 빛이 느껴지는 것이고, 병든 눈은 빛이 따갑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면 눈에 따라서 건강한 눈한테는 빛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병든 눈에게는 빛이 따갑게 여겨진다. 그러면 이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빛 자체는 실체로서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시고 그 본질은 변함이 없으신데, 건강한 눈처럼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은은하게, 하나님이 참 온화롭고 하나님이 참 다정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병든 눈같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따갑게 여겨지는, 자기한테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인에게는 부드러우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지, 절대 하나님 스스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유가 없으신 분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성찬 이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떡을 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떡을 주시면서 살이다라고 얘기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체 변화, 실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화채설이죠. 그래서 이 화채설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모든 이 모든 사물들이 실체가 있고 우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물이 실체가 있고 우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에 변치 않는 본질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떡에도 실체가 있습니다. 떡의 실체는 뭐냐 하면은 떡의 됨이라, 떡됨. 이것은 떡이다 라고 하는 떡의 실체, 영원히 변치 않는 떡의 성질, 떡의 본질, 그게 떡의 실체예요. 떡의 실체. 자, 모든 사물은 실체와 우유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실체로만 되어 있죠. 피조물은 실체와 우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실체와 우유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실체만 있다. 하나님은 우유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실체가 있고 우유가 있기 때문에 떡도 마찬가지. 떡의 실체는 뭡니까? 떡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됨. 그러면 떡의 우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9가지 범주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를 했던, 그래서 뭐 모양이다. 모양 안에는 뭐 색깔도 있고요. 또 맛도 있고, 맛, 색깔, 그리고 또 풍미,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위치, 크기, 양, 뭐 질, 뭐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우유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이다, 색깔이다, 맛이다, 풍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유에 해당되는 거죠. 떡의 우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도요, 실체가 있고 우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의 실체는 뭐예요? 살. 예수님의 살, 됨. 그게 예수님 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의 우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살의 모양이라든지 살의 색깔이라든지 살의 그 맛이라든지 풍미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살의 우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채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유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변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라고 할 때 떡됨이 살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유는 바뀌지 않는데 떡됨이 살됨으로 바뀐다.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을 받아서 먹었을 때 맛이 어떻습니까? 맛은 여전히 떡의 맛이죠. 어떤 고기, 사람의 살이라고 하는 고기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은 우유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유는 이 떡의 우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떡을 주셨는데 떡을 받아 먹었더니 계속 떡 맛이에요. 이게 살 맛이 아니에요. 고기 맛이 아닙니다. 떡의 색깔 그대로 있고 뭐 떡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살로 바뀌어가지고 고기처럼 된 것도 아니고 떡의 모양 그대로 있고 떡의 맛이 그대로 있고 떡의 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떡의 양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우유는 변한 게 없어요. 떡이 그대로 뭐 예수님이 살이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우유가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화했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토록 보이지 않는, 변치 않는 본질인 실체가 떡됨에서 살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실체가 변화했다. 그 실체 변화. 그래서 성체, 거룩한 성체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트랜스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접두어지 않습니까? 영어에 transubstantiation. 그래서 substance 실체가 변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화채슬이다. 실체가 체라고 하는 건 실체를 말하죠. 변화했다. 화채슬. 화채슬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리티, 실제는 이 실체에 있는 거지 우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자,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이제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라고 했을 때 우유는 변하지 않고 실체가 지금 변했습니다. 떡됨에서 살됨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본질은 살이에요. 살. 예수님의 살. 우유는 그대로 떡 모양이 있고 그대로 떡의 색깔이요, 떡의 맛이요, 떡의 질이요, 떡의 양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의 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성체라고 합니다. 성체. 거룩한 몸. 성체. 그래서 그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떡, 그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감실에다가 예수님의 성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잘 모셔 놓는다 그 말이죠. 왜? 실체가 변하는 것이. 그 실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이 이제 예수님의 살로 돼버린 것이에요. 예. 그 겉모습의 모양이나 맛이나 크기나 질이나 양은 여전히 떡이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이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체, 변화, 트랜스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거, 화채설, 우리가 화채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체와 우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화채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 이제 떡이 아니라 포도주. 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실체는 원래 포도주의 실체는 포도주됨이에요. 포도주됨. 포도주됨. 이게 포도주의 실체예요. 그리고 뭐 포도주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색깔이 붉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화이트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약간 연한 것도 있고 맛도 풍미도 양도 질도 모양도 다 다를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우유에 해당됩니다. 포도주의 우유, 포도주의 실체와 포도주의 우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도요. 예수님의 그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의 그 피도, 피됨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 실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맛이나 풍미나 그 피의 어떤 우유적인 것들은 피의 우유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을 때 실체 변화가 일어났다. 우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받아 마셨더니 계속 포도주 맛이에요. 왜? 우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유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포도주가 아니라 피 맛이 들겠죠. 그러나 맛이나 풍미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건 여전히 포도주 맛입니다. 포도주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우유인 것입니다. 포도주의 우유가 뭐 계속 포도주의 우유로 된 거지 피의 우유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유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라고 했을 때 포도주의 포도주됨이 피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맛이나 모양이나 색깔을 초월해서 그 본질이 포도주의 본질이 피의 본질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의 본질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도주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 그 실제 그 리얼리티는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맛은 여전히 포도주고 우유는 여전히 포도주지만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런 중세 가톨릭 교회 이런 화채설, 이 화채설이 또 많은 공격을 받았죠.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뭐 그 성찬의 떡을 우상시한다. 뭐 그 성찬의 포도주를 우상시한다. 뭐 여러 가지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찬 이론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중세의 그 존재로운 그 실체와 우유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존재론적인 그 철학적인 그 이걸 뭐 나중에 중세가 되면 스콜라 철학으로 그런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스콜라 철학의 기본 사상에서 다 나온 2차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나 우유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론적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게 화채설이고요. 그 다음에 공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있다는 얘기죠. 가치 있다. 그래서 뭐 공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체가 실체가 가치 있구나. 그게 공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떡의 실체가 있고 떡에 우유가 있는데 좌우지간 우유에는 변화가 없어요. 공채, 실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채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substantiation. 그래서 이 실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채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유는 좌우지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유는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떡의 실체와 예수님의 살의 실체, 뭐 살의 우유, 이것도 뭐 다르지 않는 거예요. 떡의 실체와 살의 실체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대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 떡도 먹고 동시에 예수님의 살도 먹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떡의 실체 위에, 옆에, 아래, 뒤에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이겠죠. 여기에 예수님의 살의 실체가 같이 붙어서 우리가 성찬을 먹게 된다. 떡을 먹게 된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공채설에 의하면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살을 같이 먹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말했을 때 떡의 실체에다가 예수님 살의 실체가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실체가 덧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떡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유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 우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맞선 좌우지간 떡맛이겠죠. 맞선 좌우지간 떡맛입니다. 뭐 살에 우유가 뭐 들어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살의 실체가 떡의 실체에 들어갔다.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우유적 성격이 없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떡을 먹는 동시에 살을 먹고 맛은 떡맛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채설이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마찬가지. 포도주를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댐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의 실체에 피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의 실체가 여기에 같이 붙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러므로 맛은 계속 우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맛은 계속 포도주 맛이나 실제 마신 것은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를 같이 마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공채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개혁교회 그의 성찬이론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 그리고 그 쯔빙글리의 그 단순 기념설, 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식을 거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기념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이것이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 이 실체가 변화 생긴 것도 아니고 실체에 같이 또 붙어가지고 뭐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화채도 아니고 공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쯔빙글리의 기념설, 또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런 것들은
그 실체와 우유에 대한 중세 존재론적 이론 자체를 스콜라 신학이라고 거부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스콜라 철학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중세 존재론을 거부한 거죠. 중세 존재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 실체고 뭐 우유고 뭐 그런 뭐 골치 아픈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적 임재, 성령으로 그냥 임재하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단순 기념이다. 그런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같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찬 문제로 결국 서로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끝까지 그 중세 존재론을 견지를 했기 때문에 공채설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쯔빙글리는 중세 존재론 자체를 스콜라 철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의 그 성찬 이론 공채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화채설이나 공채설은 그 중세 존재론에 있어서 실체와 우유가 적용된 대표적인 교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 5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세 존재론을 주요 개념들을 또 공부하면서 그 현실태와 가능태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진료와 형상, 현실태와 가능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현실태 가능태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순수 현실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에 우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그 우유, 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질, 그런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능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실체만이시다. 하나님은 실체만 있지 우유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변화의 가능태가 없으시다. 그 말이고, 따라서 현실태만 있다. 그래서 순수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현실태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 현실태가 되신다. 가능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물질적인 어떤 진료가 없기 때문에 그 형상만 있다. 그래서 순수 형상, 천사는 순수 형상이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습니다. 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형상이고, 또 하나님도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 형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 형상이시지만은 또 동시에 순수 현실태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유가 있어요. 즉, 그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유가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형상만 있고 진료는 없습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 형상이지만 우유가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태가 있다는 얘기고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태가 있다는 얘기고, 또 가능태가 있기 때문에 순수 현실태는 아니다. 순수 현실태는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순수 현실태가 되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천사론 이런 것도 그 중세의 존재론의 개념을 우리가 빌려오지 아니하면 뭐 천사가 어떤 것인가 뭐 파악하기 사실 그 본질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순수 형상이지만 순수 현실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순수 형상이신 동시에 순수 현실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그 의지에 적용이 되면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있잖아요. 의지. 뭐 의지인데 뭐 자유의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무엇을 하고자 한다. 자유의지. 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 의욕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태, 가능태, 중세 존재론적 개념을 갖고 이 자유의지를 파악을 해보면 자유의지는 다름 아닌 가능태입니다. 그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변화. 무엇을 의지함으로써 의지하기 전하고 의지한 후가 달라지는 그런 가능태. 이것이 자유의지인 것이죠. 자유의지.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따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능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무슨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갖기 전하고 의지를 갖고 난 이후하고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다. 가능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현실태, 가능태라고 하는 그 중세 존재론의 개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보면 가능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전후에 의지를 갖기 전하고 의지를 가진 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능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실체시고 우유가 없으시고 순수 현실태시죠. 그러나 인간은 변화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태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의지를 행하기 전하고 후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곧 가능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능태로 파악을 해서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의 의지는 어떤 가능태였는가,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가능태라고 하는 말을 가능성, 포세, possibility, 영어의 possibility에 의원이 되는 포세. 그래서 이 어떤 가능성을 그들의 의지가 갖고 있었는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때 아담 하와의 그 인간 자유의지의 그 가능태는 두 가지다. 첫째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 포세, 페카레. 그래서 라틴어로 죄 지을 가능성, 페카레는 죄를 범하다, 포세 가능성, 가능태.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포세, 농, 페카레. 죄 짓지 아니할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과 죄 안 지을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그들의 자유의지였다는 거죠. 아담 하와의. 그런데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사실 현실화된 거는 그 마귀의 그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포세 농백갈의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죄 지을 가능성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 뽀세 빽가레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뽀세 빽가레만 갖게 됩니다. 이 죄 지을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죄만 짓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만 있는 거지. 죄 안 지을 가능성, 뽀세농 빽가레, 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만 갖게 되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뽀세 농 빽가레,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뽀세 농 빽가레가 성도들에게 회복되어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는 농뽀세 빽가레입니다. 농뽀세 빽가레.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뽀세 앞에 붙느냐 여기에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붙으면, 여기에 붙지 않고 지금 뽀세 농 빽가레처럼 여기에 붙으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농이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입니다. 죄 안 지을 가능성. 그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가능성. 이거는 죄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붙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됩니다. 이 뽀세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이건 완벽한 거죠. 이거는 절대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죄 지을 가능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부인해 버리는데 어떤 가능성을 부인합니까? 죄 지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죠. 이 완벽한 상태는 이 지상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은 하늘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다. 농뽀세 빽가레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우리가 잘 믿는다 하더라도 뽀세 농 빽가레만 회복되는 거지 농뽀세 빽가레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갔어야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이것은 이제 죄를 전혀 지을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뽀세 농백가래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뽀세 농백가래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냐 하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포세 농백가래, 죄 안 지을 가능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플러스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농포세 백가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능태의 충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농포세 백가래, 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 완벽한 것입니다. 이 죄질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뽀세 백가래와 뽀세 농백가래가 서로 항상 이렇게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 하와 이후로는 죄질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죄질 가능성에 플러스된 것이 죄 안 지을 가능성이 플러스되었다. 그러나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이 지고의 거룩함의 상태는 오직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두 가지가 뽀세 백가래와 뽀세 농백가래가 계속해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가지가 죄질 가능성과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우리 내부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자유의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순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다. 우리 인간의 의지 지금 상태다. 믿는 성도들의 의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겠습니까? 예. 이 현실태 가능태 이론을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적용해서 이렇게 딱 보면 참 결론이 피곤하게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다. 예.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벌써 뽀세 백가래와 죄질 가능성과 뽀세 농백가래가 서로 분쟁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자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태가 아닌, 현실로 딱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속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마그마 같은 것이 가능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서로 싸우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이 뽀세 백가래를 물리치고 뽀세 농백가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투쟁이
스스로의 투쟁이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손을 놓고 아예 뭐 그 예수님께서 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이론이, 이 가능태 이론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성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성화 이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 구원과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됨. 이 거룩하게 되면요, 이 거룩함에 되면 본질을 알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래서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뭐 처음에 단번에 이루어졌다가 계속 쭉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쟁이에요. 투쟁. 내부 투쟁. 그 내부 투쟁하는 것 자체가 성화예요. 성화. 왜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가능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현실태, 순수 현실태로 우리가 될 수 없다. 순수 현실태는 오직 하나님만이 순수 현실태고, 우리는 항상 가능태가 있는 가능태. 가능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은 어디로 향할지 이렇게 방향이 안 잡힌 것을 말합니다.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도 있고 죄 안 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하게 됨이라는 것이지, 무슨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단계에 딱 올라가서 야, 저 사람은 도사처럼 어떤 거룩한 어떤 성인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어떤 결과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왜냐? 성화는 결과물이 아니다. 왜 결과물이 아닌가? 바로 우리 인간 존재가 가능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항상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그 무엇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그 무엇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무엇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 무엇에 이미 다 이루고 다 도달하고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다. 어떤 그 현실의 상태로 완전히 고정된 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현실태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그러면 현실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능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루었다, 이것도 현실태로 고정된 거죠. 가능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 자유의지 속에, 인간 자유의지의 그 본질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능태는 끊임없는 그 내부의 이 뽀세 빽가레와 뽀세 농빽가레의 이 가능태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충하고 있는 그것을 잘 그것의 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세 전제론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고 성경 해석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